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사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10가지 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첫째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심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안나스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 세 번째는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다시 네 번째는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헤롯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죠. 갈릴리 사람이므로. 여섯 번째 빌라도 뜰에서 재차 신문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을 준비를 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여덟 번째 비아 돌로로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인데요. 비아 돌로로스라는 말은 비아는 길이고 돌로로스는 슬픔이란, 그래서 슬픔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스를 가실 때 두 강도도 같이 십자가를 메고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이에요. 슬픔의 길에서 14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특별한 지점을 거쳐서 가셨습니다. 이것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은 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신 지점. 세 번째는 첫 번째로 넘어진 지점. 네 번째는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지점. 다섯 번째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지점. 여섯 번째는 베로니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는 지점. 일곱 번째는 두 번째로 넘어지는 지점. 여덟 번째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말씀하시던 지점.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내 대신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울어라 하는 말씀이 있으며, 그때 뒤를 따르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세 번째로 넘어지는 지점. 열 번째, 옷을 벗기시는 지점. 11번째는 못 박히시는 지점. 12번째는 숨을 거두시는 지점. 13번째는 시체가 내려오던 지점. 14번째는 무덤에 묻힌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레네 시몬을 살펴보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리비아에 살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보기 위해 가까이에 있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특권을 받은 자로 이것을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주변에 계셨을 것이고 첫 번째로 이방인 기독교인 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고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질 때 안디옥으로 가서 바나바 다음에 높은 부목사가 되었으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이분을 이야기할 때 아들 2명의 이름을 댔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두 번째 아들인 루포는 특별한 주님의 사역자였고 이분의 부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분의 부인인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 상당히 가까웠고 바울의 사역에 어머니 역할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주님이 구레네 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우리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죠. 주님께 기도할 때 이분에게 내려주셨던 이 은혜를 저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내려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간구할 만하지요. 슬픔의 길을 가시면서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3절에서 예수님이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요.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으며 이분들이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이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시는 것이며 날이 이르면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할 때 이 날은 오순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며 울고 있는 이 여자분들이 장차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권사들이 될 이분들에게 선교 비전을 보여주시고 너희들 이제 울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이제 복을 받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고 유대인들이 눈이 감길 것이므로 유대인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AD 70년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산들을 보고 우리 위에 무너지시오.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시오 하는데 이럴 때 산들이 덮인다는 것입니다. AD 70년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여기서 푸른 나무는 1세기 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며 이들도 산들에 의해 덮임을 받는다. 그러나 곧 핍박을 받을 텐데 마른 나무는 말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죠. 이렇게 비아 돌로로사를 가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9번째 잔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요. 골고다지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곳이고 갈보리로 다 같은 뜻입니다. 왼쪽 강도는 희롱하면서 오른쪽 강도는 또 낙원에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골고다에 도착해서 못 박히시는데 아침 9시경이며 강도 2명과 함께 못 박히는데 빌라도가 직접 패를 하나 써서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쓴 패로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렇게 패를 써놓으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만 주님이 다 그렇게 계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고집이 있어서 이 말을 듣지 않고 그에게 내가 쓴 것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고는 유대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놨죠.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이후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18절에서 예언하고 성취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개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로마 군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개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서 제자는 요한이었는데 본인이 기록하고 있으므로 한 제자가 있었다고 이렇게 하죠. 요한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자여 아들이 여기 있나이다.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므로 요한이 후에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였던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 또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을 그대로 이 무리들이 뱉고 있으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데 저가 남은 구원할 수 있지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저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다 준비하셨고 그뿐 아니라 십자가 왼편에 있는 강도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자기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하면서 왼쪽 강도가 조롱하지만 오른쪽 강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낙원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10번째 잔입니다. 죽으심입니다.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마가복음 15장 34절로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로 46절,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이 다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흉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이 모든 죄를 법적으로 떠맡는 순간으로 아사셀 염소가 되는 순간이며 징계를 받는 순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이루시는 장면으로 이 징계를 받으시는 장면이며 또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는 것은 시편 22편 15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신포도 잠은 해흉을 어슬초에 메어 입에 대니 마셨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는 다 이뤘다 하시고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리고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들이 보호자의 기도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막이 찢어졌기 때문에요. 성서에서 이날은 예비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이 예비일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에 대한 예비일입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며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신 시간은 오후 3시이며 예수님이 숨이 거두신 다음에는 남은 3시간 동안에 밑에 무덤까지 가주셔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식일에 할 수 없으므로 강도나 누구를 죽인 후 숨을 빨리 끊게 하기 위하여 창을 찌르고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 이미 꺾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과 시편 22장에서 꺾이지 않는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주님의 이 말씀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서 예수님이 다리를 꺾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장 20절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절름발이 양이 되면 안 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양이 되어야 하므로 꺾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에는 찔리셨습니다. 창으로 찔러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우리의 자범죄와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가 상함을 당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원죄이지요. 그가 상함은 이렇게 말할 때 창에 뚫림을 받습니다. 완전히 옆구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셨고 이 죄악 때문이 무슨 죄냐? 우리의 자범죄, 쓴뿌리, 성화 문제 해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죄를 법적으로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시는 장면이며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가 채찍을 맞음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의 나음을 위하여이며 전인적 구원을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며 이 모든 10가지 자안의 과정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전인적인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런 과정 없이
십자가에서 피만 쫙 흘리시면 되는 것이며 손발에 못을 받고 그냥 끝내시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전인 구원이 되어야 하며 육과 혼과 영이 다 건강해져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있는 동안에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상의 칠언이라고도 하며 가상 칠언이라고도 하는데 참고만 하십시오. 첫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요한에게 내 어머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네 번째,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여섯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는데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말씀하시고, 일곱 번째,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9장 50절입니다. 10가지의 잔을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7가지의 경우로 증거를 하십니다. 첫째, 대제사장이 말하죠. 마가복음 14장 55절.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4절에 말하고요. 빌라도의 아내가 또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말합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죄가 없다고 하시고, 다섯 번째, 무리들이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말하고 있으며, 여섯 번째, 오른편 강도가 또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일곱 번째, 백부장이 말하죠.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7가지 할 때 7은 완전수이며 왜 이렇게 죄가 없으셨으니 왜 이런 증명을 받으셔야 하는가. 출애굽기 12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6절에서 이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라고 하고 흠 없는 어린 양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흠이 없죠. 동물의 1년은 사람의 30세 전후이고 수컷은 예수님 남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시며, 6월절 어린 양은 1월 10일에 즉 주일날에 취하여서 14일까지 4일 동안 보관합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병의 유무를 점검하고 검증하는 거죠. 온전한 양이면 15일에 양을 잡으라고 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종료주일에 1월 10일에 나귀 타고 등장하시죠. 어린 양의 모습으로 4발이 달린 짐승의 모습으로 들어오신 것이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4일 동안 설교를 하시죠. 월화수목 하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10가지의 잔을 통하여 본인이 흠이 없으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7팀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든 것이 10가지 잔을 받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하며 보호자의 기도가 필요하며, 그래야만 우리의 시각이 이 세상을 보면서 저 세상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잔을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틀 속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틀 속에 들어가야지만 감람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인 감람나무 열매를 틀 속에 넣어 감람류를 빼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이 훈련이 있어야지만, 우리도 겟세마네에 들어가는 훈련이 있어야지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0가지 잔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받아야 할 이 잔은 예수님 때문에 이 잔을 받아야 합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핍박의 잔을 받고 비난의 잔을 받으며 재물 손해의 잔을 받으며 건강 손해의 잔을 받으며 가족 손해의 잔을 받으며 명예 상처의 잔을 받아야 되고, 권리 포기의 잔을 받고 시간 손해의 잔을 받으며 미움과 배척 받는 그러한 잔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잔들을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데, 이 잔을 받지 않고 그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이고, 예수 믿으면 아주 지상 천국이다라는 말만 하면, 이것은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제자 수준이 되면 이 잔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시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나를 통하여 주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도록 내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주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때에 10가지의 잔을 받으시는데, 그 잔들을 3번, 4번에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면서 사는 것이 그 잔들이 아니고, 괴로움을 당하고 용광로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련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용광로와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거기에서도 정금같이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